두 사람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아침, 산속 작은 암제선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종이 울렸다. 그 소식은 안동과 봉화 사이 청량산 줄기를 타고 흩어진 마을들을 따라 며칠째 내려앉은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종을 인명종이라 불렀다. 누군가의 목숨이 꺼지는 순간에만 울리는 종. 마을의 아이들은 겁을 먹었고 어른들은 소주잔을 돌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종은 손이 아니라 이름으로 친다더라. 장날 저녁, 장터 끝 포장 천막에서 한 노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스님, 현담은 그날 밤 종각에 남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종이 울린다면 누가, 무엇이 그 무게를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하리라. 연전감이라 불리는 그 암자는 기와가 낮게 엎드린 듯한 한옥 법당 하나와 소나무들의 기대선 작은 종각 하나가 전부였다. 종각의 난간 옆에는 기우에 씻긴 닭목이 매달려 있었고 문 밖 계단 아래로는 상아을이 바위 사이를 비집으며 흘렀다. 맑은 날이면 물빛이 음판처럼 반짝였으나 오늘은 오후부터 어둑해져 비 냄새가 짙었다. 산새는 일찍 잠들었고 멀리 농가 몇 채에서만 아궁이 연기가 가느다랗게 올라왔다. 현담은 법당에서 짧은 예불을 마친 뒤 종각으로 올라왔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갈 즈음이었다.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닭목 매듭이 지직 소리를 냈다. 그는 닭목을 살펴보았다. 오래된 삼끈은 땀과 비, 겨울의 서리와 여름의 벌레 기름을 모두 먹어버린 듯 단단했고 목재에는 손자국이 먹처럼 세우며 있었다. 종은 고려 말에 조성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비천상이 종신의 얕은 선으로 새겨져 있었고 입계에는 세월의 바람이 만든 미세한 금이 섞여 있었다. 종구 안쪽에는 이름인지 기도문인지 모를 흐릿한 문자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어떤 자는 그 글자들이 가끔씩 재배열된다고도 했다. 현담. 뒷계단에서 노예한 목소리가 불렀다. 주지 스님 계유였다. 종을 막으려 들면 안 된다. 막으러 온 게 아닙니다, 스님. 들으려고 왔습니다. 현담은 합장하며 대답했다. 듣는다는 건 내 소리를 잇는 일이다. 계유는 잠시 종을 올려다봤다. 오늘 밤은 물기운이 세다. 강을 건너지 말고 사람이 오는 길을 먼저 살펴라. 뜻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이었다. 계유는 더 말하지 않고 내려갔다. 현담은 자리를 잡았다. 등 잔부를 바람막이에 가리고 얇은 돗자리를 깔았다. 종각 밑으로 흰 개가 와서 한번 킁킁대더니 계단 아래에 누웠다. 마을에서 백구라 부르는 떠돌이였다. 뱀 한 마리가 난간 기둥과 그늘 사이를 세우르르 지나갔다. 검풀은 유혈목이. 현담은 빗자루 손잡이로 살짝 길을 트여주고 손으로는 염주를 어루만졌다. 산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비가 시작되었다. 빗방울은 처음에는 촉촉이 나무를 적시다가 곧 지붕을 두드리는 북가락처럼 규칙을 가졌다. 종각의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떨어져 작은 물구덩이를 만들었다. 물 위에 바람 없는 파문이 생겼다 사라졌다.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음이 들리는 듯 했다. 노소의 속 어둠이 자기의 울림을 꿈꾸는 소리. 현담은 숨을 고르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속삭였다. 더 이상 감각을 붙잡지 않으려 했다. 다만 듣고, 다만 두려움을 가만히 곁에 앉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의 물빛이 떠올랐다. 출가 전 여름 홍수 때였다. 마을 다리가 무너졌고 소년 하나가 급류에 휩쓸려 갔다.
현담은 그때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돌아온 청년이었고 도랑가에서 뛰어들었다. 그러나 소년의 손목을 잡은 순간 자기 팔이 바위에 걸려 힘을 잃었다. 소년은 그 작고 가벼운 생명은 물의 아래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오래 잠을 잘 수 없었다. 물이 울리는 소리만 들려오면 몸이 떨렸다. 그리고 몇 해 뒤 연정감에 올라와 삭발하고 법명을 받았다. 현담. 현 액수완, 은 어두운 깊이, 담탄, 은 흐린 구름, 어둠 속의 구름.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였다. 밤이 깊어 중천을 지나갈 즈음 산허리 안개가 종각 계단까지 올라왔다. 백구가 낮게 웠다. 멀리서 기러기 울음 같은 바람이 고갯마루를 훑고 지나갔다. 비는 일시 멎었다. 세상이 한숨을 쉬는 틈이었다. 현담은 그 틈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종이 아니라 종각의 바닥과 그 바닥을 받치는 기둥, 기둥을 물고 있는 바위, 바위 아래의 물줄기, 그 모든 것이 한 박자로 낮게 떨렸다. 마치 두 개의 심장이 서로 다른 간격으로 뛰며 같은 몸 안에서 어색하게 겹치는 듯한 진동. 그는 깜짝 놀라 염주를 놓쳤다. 구슬한 알이 굴러 종구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때였다. 종신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찰나의 빛을 받아 두 개의 선으로 흘러내렸다.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내린 자취는 묘하게도 이 골짜기의 지형과 닮았다. 동쪽 선 끝엔 작은 점처럼 맺힌 방울 하나, 냇물이 험하게 굽이치는 여울목의 위치쯤. 서쪽 선은 마을 어귀에 오래된 회나무가 있는 길잡이 바위에서 멈췄다. 현담은 숨을 들이켰다. 오늘 낮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불쑥 떠올랐다. 박채수 아재가 요 며칠 낚시 자리를 바꿨다더라. 여울목 바로 위락하더라. 또 하나. 윤씨 댁은 예정일도 안 됐는데 배가 자주 당긴다더라. 두 개의 길, 두 개의 심장. 종은 손이 아니라 이름으로 친다. 계유의 말이 다시 귀에 가라앉았다. 현담은 닭목 끈의 매듭을 풀어 자기 손목에 한 바퀴 감았다. 닭목이 스르르 움직일 때 자신의 몸이 먼저 감지하도록 그는 막으려는 게 아니었다. 다만 그 울림이 누군가의 죽음을 고하는 종소리라면 그 누군가에게 먼저 달려갈 생각이었다. 종각 난간에 달아둔 등잔을 낮추고 그 옆에 가벼운 장화를 가지런 허니 놓았다. 오래 앉아있으면 엄지발가락이 저려왔다. 그는 발을 풀며 낮게 중얼거렸다. 두려움아, 여기 앉아있어라. 오늘 밤 나와 함께 듣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굵었다. 종각 지붕에 부서지는 소리가 북처럼 커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부서짐 사이로 종이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공기가 단단해졌다. 숨통에 물이 닿는 듯 차가운 공명. 현담은 시선을 들어 종구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둠과 물기, 그리고 오래 묵은 금속의 냄새. 그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의 뒤통수 같은 둥근 그림자. 그는 눈을 비볐다. 아무것도 없었다. 눈꺼풀을 가볍게 감고 목 안에 맺힌 이름들을 한자 한자 떠올렸다. 박채수, 윤화련, 그리고 현담. 그때 종각 아래 백구가 털을 곤두쓰고 서쪽 길을 보고 짖기 시작했다. 산길 아래 어두움 속에 누군가의 등불이 몇 개 나타났다 사라졌다. 바람이 등불을 때렸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물길이 터졌대. 채수 아재가 아직 안 돌아왔대. 윤씨 댁 지금 배가 당긴대. 두 갈래의 소식이 한 번에 날아든 듯했다. 현담은 염주를 움켜쥐고 일어섰다. 그 순간 종이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닭목이 스스로 몸을 조금 빼며 종 쪽으로 향했다. 매듭에 감긴 현담의 손목이 미세하게 당겨졌다. 안 돼.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낮게 말했다. 아직은. 그는 닭목의 진로를 막지 않으려 곁으로 한 뼘 비켜선 채 끈의 장력을 손바닥으로 받아냈다. 종은 여전히 사람의 숨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 숨이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짧고 가빴다. 급하게 올라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다른 하나는 길고 느렸다. 멀리 산 뒤에서 길게 미루어온 바람처럼 살갗에 아주 미세한 소름이 일었다. 둘의 호흡이 서로를 기다렸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누구냐? 현담은 종의 어둠을 향해 속삭였다. 이름을 말해라.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만 빗줄기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종신의 물방울이 다시 모여 두 글자를 그렸다. 윤, 그리고 현. 물방울이 무늬처럼 다시 흩어지는 동안 어떤 미지의 손끝이 금속 표면을 쓰다듬는 느낌이 전해졌다. 살아있는 금속, 살아있는 산, 살아있는 어둠. 현담은 이마에 식은 땀을 문질렀다. 나를 부르는 거냐? 그가 물었다. 종각 계단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유혈모기가 다시 난강기둥 아래로 나타나 길게 몸을 느렸다. 비에 젖은 비늘이 잿빛을 띠며 반짝였다. 뱀은 머리를 서쪽 마을 어귀를 향한 길으로 돌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계단 한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마치 길을 가리키듯. 백구가 그 뒤를 쫓아 한번 짖었다가 현담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그 말이 종 안쪽에서 들린 듯 했다. 아니, 그저 마음속 울림이었을지도. 그러나 그 울림은 너무도 분명했다. 멀리서 하회 마을 쪽 강변, 모래톱을 따라 번개가 한번 갈라졌다. 산등성이에 걸린 먹장 구름이 잠깐 갈라지며 종각 내부에도 희끗한 섬광이 번졌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현담은 본다. 종신의 얕은 금이 산수와의 능선처럼 서로 연결되어 두 갈래 바둑판을 만든 것을, 그 교차하는 지점,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아른거렸다. 하나는 물, 하나는 집, 해산을 앞둔 여인이 누운 자리. 현담은 결심했다. 그는 닭목의 끈을 풀어 난간 기둥에 다시 고정하며 말했다. 울지 마라. 내가 먼저 가겠다. 그 순간 종이 아주 낮은 음으로 답했다. 허.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처럼 가벼운 힉 소리가 겹쳤다. 그는 등잔을 끄고 장화를 신었다. 비는 거세졌다. 종각 계단을 내려서는 발밑에서 물이 튀었다. 백구가 앞장을 섰다. 유혈모기는 이미 어둠 속에 사라졌다. 그러나 마지막 계단을 내딛는 그때 종각 뒤쪽 소나무 어둠 속에서 무언가 우뚝 선 그림자가 보였다. 호랑이였다. 비에 젖은 털이 어깨에서 떨어져 물방울이 박수처럼 터졌다. 노란 눈 두 개가 종각과 현담, 그리고 종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호랑이는 입을 열지도 발톱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동쪽 강변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다시 현담을 보았다. 그 동작은 마치 먼저 물을 보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한순간 그 거대한 짐승의 몸이 흐려지더니 형체가 빗줄기 속에서 삭듯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바람이던가 산의 오래된 눈빛이던가. 현담은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무릎을 잠깐 꿇고 합장했다. 나무관 세음보살. 백구가 주인 없는 울음을 내지르며 동쪽 길로 뛰었다.
그때 종이 흔들렸다. 닭목은 거리에 있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는데 종의 몸이 스스로 무게를 옮긴 듯 기우뚱했다. 끈은 난간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런데도 종의 입술이 금속의 둔중한 두께가 공기를 미세하게 바꿨다. 현담은 본능적으로 돌아섰다. 종신 표면에 물기 사이로 한 줄기 옅은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글자였다. 오래전 제자들이 새긴 축원의 잔재 사이에 두 개의 이름이 새겨지듯 떠올랐다. 윤화련, 현담.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곧 더 빠르게 뛰었다. 귀에서 피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농담하지 마라. 그는 자기 입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종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낮은 공명이 종각 바닥에서 솟아올랐다. 그 공명은 선택을 재촉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물과 산, 생과 사. 현담은 종각 기둥에 걸어 덜어둔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한순간 무엇인가가 그의 손목을 스쳤다. 보이지 않는 물의 손 혹은 아이의 손, 작고 차가운 감촉. 그는 뒤돌아보았다. 종구의 어둠 속에서 둥근 얼굴 하나가 흙이 비쳤다 사라졌다. 머리카락은 젖어 임에 붙어 있었고 눈동자는 밤하늘처럼 깊었다. 스님, 부르는 소리가 있었던가? 아니면 그저 비가 처마 끝을 때리며 만드는 환청이었을지도. 그러나 그 부름은 분명히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또렷해졌다. 강으로 불빛을 가져와라. 다른 한쪽에선 산파를 불러 산파의 절박한 목소리가 치솟았다. 두 길이 동시에 열린 것이다. 현담은 종각 난간에 손을 얹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때 백구가 다시 돌아와 계단 중턱에서 멈춰 섰다. 개의 눈빛은 물기 속에서 반짝이며 한 번은 동쪽을, 한 번은 서쪽을 보았다. 그리고 낮게 끙끙거렸다. 마치 둘 다 라고 말하듯이. 어떻게? 현담은 입술을 굳혔다. 어떻게 해야 둘을 살릴 수 있나? 그 물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빗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 아주 얇은 소리를 냈다. 사람의 귀로는 거의 듣지 못할 미세한 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음절이었다. 지금. 그리고 종신의 물방울이 다시 흘러 각인의 윤곽 속에서 하나의 선이 갈라졌다. 동쪽 여울목을 가리키는 선과 서쪽 회나무 길을 가리키는 선 사이에 아주 옅은 옆길이 떠올랐다. 산중턱을 가로지르는 옛길. 어느 누구도 쓰지 않는 그러나 가장 빠른 지름길. 현담은 눈을 떴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어둠을 가르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바람이 그의 법의 자락을 뒤에서 밀었다. 뱀의 흔적은 이미 물에 지워졌다. 호랑이의 눈빛만이 아직 그의 등 뒤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종을 돌아보았다. 종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야말로 산의 심장 소리였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기 이름이 금속 위에 흔적처럼 빛나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아주 희미한 점 두 개가 떠올랐다. 물가의 점, 산집의 점, 둘 사이에 박힌 더 작은 점 하나, 옛길의 중간, 돌무더기 옆. 거기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구일까? 무엇일까? 숨이 짧은 자일까? 숨이 긴 자일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숨일까? 현담은 계단을 내려섰다. 백구가 앞에서 이끌었다. 산빛은 비에 씻겨 더 침잠했고 천둥은 멀리 작은 탕약 끓는 소리처럼 부글거렸다. 그는 두 길이 아닌
세 번째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 생의 무게를 어디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오늘 밤 종은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 지금 가라.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무렵 종각에서는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닭목을 살짝 흔들었다. 나무는 종의 턱을 스치지도 못한 채 멈췄다. 그러나 그 미세한 흔들림만으로도 산골짜기 전체가 한 번 심호흡을 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강가에서 또다시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아주 멀고 낮은 종 울림이 아주 잠깐 들린 것 같았다. 그 울림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고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만나지 못한 호흡들이 어둠 속에서 첫 약속을 나누듯 현담은 백구를 앞세우고 옛길로 접어들었다. 청량산 자락을 비집고 흐르는 그 길은 오래전 장정들이 소금을 지고 왕래하던 산허리를 반달처럼 감아도는 지름길이었다. 비는 더 굵어져 바늘처럼 살갗을 찔렀고 젖은 소립 냄새와 흙의 단내가 코끝을 메웠다. 바람이 한 번 훑고 지나갈 때마다 소나무 가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고 바위 틈에서는 소쩍새가 어두운 목소리로 울었다. 소쩍, 소쩍. 서러운 소리였다. 현담은 숨을 길게 들이켜고 내쉬면서 발을 재촉했다. 옛길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돌계단은 물에 달아라 미끄러웠다. 백구가 먼저 뛰어내려가면 그가 따라 내려가고 때로는 백구가 뒤를 돌아보고 기다렸다. 길모퉁이를 돌자 선앙당이 나타났다. 바람에 젖은 붉은 천조각들이 나무가지에 달려 떨리고 돌탑 앞엔 막 태워낸 향이 비에 젖어 꺼져 있었다. 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삿갓을 눌러 쓴 작은 노인 같은 형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비단 적삼을 입고 은방굴 하나를 허리춤에 단 할미 무당이었다. 그녀는 비 속에서도 뜨거운 숯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스님. 그녀가 먼저 말했다. 두 울림이 겹치는 밤이야. 현담은 합장했다. 어찌하십니까? 무당은 허리춤의 방울을 한 번 흔들었다. 빗줄기 사이로 맑은 소리가 났다. 부용대 아래 물이 오늘 가볍게 돌았지. 병산서원 모래톱도 자리 바꿨고. 그런 날엔 종이 분명 귀를 연다. 그 종은 이름으로 울지. 오늘은 두 이름이 엎치락 뒤치락 붙어 있더군. 박채수와 윤하련. 현담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무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이름을 알고 왔구먼. 좋아. 그럼 내 숨을 한번 남겨둬라. 숨을 남겨둔다. 종이 빗는 소리는 쇳소리가 아니야. 살아있는 숨이야. 누군가의 들숨 하나를 빌려서 다른 누군가의 날숨을 되돌리는 거지. 무당은 젖은 손수건 같은 작은 흰천을 건넸다. 노끈처럼 가늘게 찢어 묻기 좋게 만들어진 천이었다. 이걸 손목에 감아. 갈림에 닿을 거야. 그때 내 숨 하나를 묶어두면 그 사이가 잠깐 열린다. 오래는 못 가. 한 호흡 반쯤. 그 사이에 길을 내. 현담은 천을 받아 손목에 감았다. 물기가 찬 직물이 살에 닿자 깜짝 놀랄 만큼 따뜻했다. 대가가 있습니까? 무당은 비를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다. 빗숨을 걷어가는 산은 늘 공평하지. 누가 갚든 어딘가에선 갚아야 해. 다만 그녀는 방울을 가볍게 2번 흔들어 소리를 만든 뒤 말했다. 오늘 산이 호랑이의 눈빛을 가져왔지. 그 눈은 거짓을 잘라내. 물을 먼저 봐. 그러나 길의 끝은 회나무 아래일 거야.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백구가 낮게 짖었다. 서쪽 길에서 뭔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소리. 유혈모기가 풀잎 사이를 가르치며 선앙당 앞을 가로질렀다.
검푸른 몸이 흙물 위에 물결처럼 늘어졌다 사라졌다. 무당이 목례하듯 고개를 숙였다. 길이 열렸군. 현담은 다시 합장하고 무당을 지나 옛길을 달렸다. 빗물이 발목을 치고 돌계단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손을 짚어야 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관세음보살 정근을 낮게 반복했다. 마음속 공포가 물 위에 떠있는 기름막처럼 번지려 할 때마다 그는 그 기름막을 손가락으로 살짝 휘저어 가라앉히듯 주문을 뱉어냈다. 옛길의 중앙턱, 바로 종신의 물방울이 보여줬던 작은 점에 당도했을 때 그곳은 바위가 엎드려 만든 작은 평지였다. 한쪽에는 오래전에 무너진 수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엔 돌무더기가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단정히 쌓여 있었다. 비가 돌무더기 사이로 새우며들며 잔물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웅덩이의 종각에 어둠 같은 하늘이 뒤집혀 비쳤다. 현담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웅덩이 표면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자 동심원이 번졌다. 그때 웅덩이 속 풍경이 흔들리며 두 개로 갈라졌다. 하나는 급한 물의 흰 거품, 까맣게 뒤집힌 바에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사람의 다리 박채수였다. 다른 하나는 회나무가 문턱을 지키는 기와지붕 아래 산파가 오지 못한 방 안에서 고통에 몸을 웅크린 여인 윤화련. 두 화면이 물 위에 겹치며 소리가 겹쳤다. 물에 잠긴 이의 거친 숨,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박동. 현담의 손목에 감긴 흰천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한 호흡 반. 그 호흡을 묶어 길을 낸다. 그는 웅덩이 가장자리, 수로의 돌기둥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를 보았다. 빗물이 흐르며 드러난 옛글씨였다. 살아있는 이름이 종을 칠 때 쇳소리는 길이 된다. 숨이 목에 걸렸다. 그는 첫 길을 택했다. 호랑이의 눈빛이 물을 보라 했다. 부용대 아래 낙동강으로. 병산서원 숲길을 가로지르면 모래톱이 가장 빠르다. 그는 백구와 함께 바위턱을 내려 뛰었다. 나무 뿌리가 계단처럼 튀어나온 곳을 밟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다가 마지막 급경사에서 두 손으로 땅을 짚어 몸을 멈췄다. 빗물에 젖은 흙이 송금 사이로 들어왔다. 흙에서 매주 냄새 같은 구수함이 솟아올랐다. 그는 똑바로 일어나 다시 달렸다. 청량사에서 병산서원으로 내려가는 숲길, 대숲과 기와지붕이 비에 젖어 먹빛을 띤 그 길에 누군가의 등불셋이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스님, 그들이 소리쳤다. 여울목이 터졌습니다. 채수 아재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담은 그들을 앞질러 강 쪽으로 달렸다. 낙동강의 숨은 빗물과 합세에 사나워졌다. 부용대 절벽 아래 모래톱이 반쯤 잠겨 있었고 물살이 바뀐 소용돌이 한가운데 뒤집힌 작은 배가 떠밀렸다 밀렸다 했다. 그 옆에서 검은 사람 그림자가 물에 반쯤 잠겨 허우적거렸다. 현담은 허리끈을 풀어 긴 밧줄처럼 있고 가장 키 큰 사내에게 외쳤다. 돌배나무에 묶으시오. 등불은 높이. 소용돌이에 입을 보게. 사람들은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허리끈에 매듭을 만들어 자기 가슴에 걸고 반대쪽을 사내들이 잡게 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로 뛰어들었다. 물은 얼음같이 차가웠다. 피부가 수축하고 폐가 놀랐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기억이었다. 그 여름날의 급류, 잡히지 않던 작은 손, 물속에서 열리던 입. 그의 몸이 과거의 공포에 의해 굳어져 내려앉았다.
그 순간 손목에 감긴 흰천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군가가 그의 등에서 가볍게 밀어주는 감촉. 지금 종의 숨이었다. 그는 팔을 크게 저으며 소용돌이의 곁을 돌아 들어갔다. 물에 살갗을 역으로 긁어내듯 헤엄쳐 들어가 박채수의 어깨를 잡았다. 사내의 눈이 희게 뒤집힌 채 반쯤 감겨 있었다. 그의 발목 하나가 뒤집힌 배에 뇌에 엉켜 있었다. 현담은 숨을 내쉬며 매듭을 손으로 더듬었다. 물속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손톱으로 젖은 끈을 긁어내고 노와 발목 사이에 끼어든 줄을 끊었다. 순간에 물살이 둘을 잡아 끌었다. 현담은 허리끈이 팽팽해지는 걸 느끼며 팔로 사내의 턱을 들어 물 위로 머리를 꺼냈다. 잡아. 강변에서 사람들이 소리쳤다. 허리끈이 당겨졌고 두 사람은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로 끌려나갔다. 그 틈에 백구가 물에 뛰어들어 그의 소매자락을 물고 끌었다. 세상이 비늘처럼 번쩍였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네 사람의 팔과 한 마리의 이빨이 두 생명을 물 위로 들어 올렸다. 모래톱 위에 쓰러졌을 때 현담은 하늘을 보았다. 비가 눈에 박혀 흩어졌다. 박채수는 한 번 기침을 하더니 물을 토해냈다. 그의 가슴이 더듬거리다 다시 오르내렸다. 누군가가 등허리를 세게 쳤다. 붉은 얼굴에 장정이 울먹이며 외쳤다. 살았다. 그때 박채수가 눈을 희미하게 떴다. 스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매달린 연줄처럼 가늘었다. 회나무 아기가. 현담이 그의 귀에 가까이 대자 사내가 한마디 더 겨우 짜냈다. 화련히 내 조카 며느리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두 길이 한 가닥에서 뻗어나갔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물과 집, 박채수와 윤화련은 같은 가족의 두 끝이었다. 산은 괜히 호랑이의 눈으로 동쪽을 가리킨 게 아니었다. 물을 살려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현담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불을 더 태우고 이분을 담요로 덮으시오. 천을 유지하게. 숨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서쪽 길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구는 이미 몸을 흔들어 물을 털어내고 서쪽을 향해 낮게 짖었다. 현담은 젖은 옷을 정리할 새도 없이 서원 숲길을 꺾어 회나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굵었고 길가 장독대들이 검은 항아리 눈동자처럼 빛났다. 까치 두 마리가 그의 머리 위를 나란히 날아가다가 길모퉁이 회나무 가지에 한 번 앉아 꼬리를 3번 흔들었다. 길잡이의 신호처럼 보였다. 유혈모기가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 그 까치들이 떠난 길 아래 돌담 틈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다. 뱀의 꼬리가 마지막으로 바람에 스쳤다. 그때 종각 쪽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한 번 더 들려왔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산줄기는 그 소리를 손바닥처럼 받아 들려보내고 있었다. 회나무 아래 집에 도착했을 때 담장을 두드리는 비와 함께 신음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집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남정네들은 마루 끝에서 발만 동동 굴렀고 안채에서는 어머니와 숙모들이 물을 끓이고 수건을 데웠다. 산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비로 길이 막혔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야 들려왔다. 현담이 장독대 사이로 마루에 올라서자 모두의 시선이 동그래졌다. 스님이 웬일로 누군가가 나직이 말했다. 평소 같으면 승려가 산실에 들어오는 것은 금기였다. 그러나 밤의 폭우와 겨울 같은 물의 뼛속 냉기에 사람들의 금기는 삶의 숨 앞에서 물러섰다. 문턱을 넘겠습니다. 현담이 낮게 말했다. 부끄럽지만
오늘은 부끄러움보다 숨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노모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게, 스님. 방 안은 따뜻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땀과 비냄새, 그리고 피와 약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배는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수축은 규칙을 잃고 있었다. 숨은 짧고 가빴다. 태아의 위치가 어긋났다는 걸 38을 많이 불러봤던 노모의 눈이 먼저 알아보는 듯 했다. 아이고, 노모가 입술을 깨물었다. 현담은 손을 씻고 팔꿈치까지 소금물로 닦게 했다. 그는 물동이에 뜨거운 물을 한 사발 떠서 방 한가운데 두었다. 그리고 여인의 임에 젖은 수건을 얹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련 씨, 제 숨을 들으세요. 제가 숨을 들이실 때 따라 들이시고 제가 내쉴 때 길게 내쉬세요. 그는 나무관 세음 보살 정근을 숨의 박자로 바꾸어 흘렸다. 숨이 길게 들어가고 길게 나왔다. 그의 가슴에 오른 애림에 맞춰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느슨해졌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아랫배의 단단함도 아주 조금 이완되었다. 현담은 손목에 감긴 흰천을 여인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다. 이건 숨의 끈입니다. 손가락으로 잡아두세요. 끊어지지 않게. 밖에서 천둥이 멀리 굴렀다. 회나무 잎들이 뒤집혀 흰 뒷면을 드러냈다. 까치가 처마 밑에서 한번 울었다. 백구는 마루 밑으로 내려가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 문턱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흘렀다. 그 흔들림 속에서 현담은 아주 잠깐 호랑이의 옆 얼굴을 보았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집중한 사냥꾼의 침묵 같은 빛. 지금 그 눈이 말했다. 매듭을 잘라내라. 노모. 현담이 말했다. 끓는 물을 조금만 더, 그리고 깨끗한 끈, 가늘고 질긴 것으로. 노모가 급히 움직였다. 현담은 여인의 숨을 다시 맞추었다. 둘, 셋. 그의 목소리가 박자를 만들었다. 여인의 허벅지가 떨렸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리가 보였다. 그러나 탯줄이 아이의 목을 한번 느슨하나 분명하게 감고 있었다. 노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이고, 맙소사. 시간이 비늘처럼 갈라졌다. 하나의 순간이 10개로 쪼개져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현담의 귀에는 멀리 종의 숨이 다시 스며들었다. 종의 입김이 방 안까지 뻗어와 불빛을 한번 흔들었다. 그는 손목의 흰 천을 보았다. 무당의 말, 한 호흡 반, 숨을 묶어 길을 연다. 그리고 그 길 사이로 매듭을 푼다. 그는 흰 천의 한 끝을 자기 손목에서 풀어 여인의 손목에도 감았다. 두 손목이 하나의 끈으로 이어졌다. 화련씨,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 제 숨을 빌려드립니다. 제 들숨에 당신의 들숨을 얹고 제 날숨에 당신의 힘을 실으세요. 잠깐 길이 열립니다. 현담은 깊게 들이마셨다. 살같이 차가운 방 안 공기를 빨아들였고 폐가 비로소 가득 찼다. 그는 그 들숨을 손바닥으로 여인의 배 둘레에 전달하듯 얹었다. 여인의 가슴이 그의 박제에 맞춰 넓어졌다. 그리고 그는 아주 길게 천천히 날숨을 내보냈다. 그 날숨이 흰 천을 타고 여인의 손목으로 흘러가 그녀의 몸 안 협착된 길목을 잠깐 열어 젖히는 듯했다. 그 짧은 틈 노모가 재빨리 손을 넣어 탯줄의 매듭을 머리 위로 살짝 들어 올렸다. 아이의 머리는 한 뼘 더 나왔다. 여인의 몸이 떨리면서 박동이 한박 가벼워졌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담은 두 번째 들숨을 준비했다. 한 호흡 반,
아직 반호흡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종각에서 마지막으로 듣던 그 어둠의 목소리를 불러냈다. 지금?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두 번째 들숨을 더 깊게, 더 부드럽게 끌어들였다. 여인의 손가락이 흰 천을 꾹 잡았다. 아이의 어깨가 보였다. 한 번만 더. 바로 그때였다. 방 안의 등불이 꺼질 듯 깜박이더니 어쩌면 산 전체가 한 번 숨을 멈춘 듯 하늘의 비소리조차 잠깐 끊겼다. 그리고 멀리, 너무 멀어서 환청이라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집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얼굴을 들 만큼 또렷하게 종이 울렸다. 한 번. 낮고 길게.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을 시간과 거리에서 노모의 손이 잠깐 굳었다. 마루 끝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현담의 등 줄기를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다. 그 한 번의 울림은 누군가의 목숨이 꺼지는 순간에만 울린다고들 했으니 지금 이 울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채수 아니면 여기 이 방? 아니면 빗숨을 꺼준 자, 자기 이름이 종신에 떴던 자, 현담 자신? 흰천이 그의 손목에서 미세하게 풀렸다. 아이의 울음이 아직 없었다. 그러나 머리는 나왔다. 여인의 눈이 그를 보았다. 공포와 신뢰, 삶과 죽음이 한 번에 겹친 눈빛이었다. 밖에서 백구가 한 번 크게 짖었다. 까치가 처마 밑에서 날아올라 회나무 가지를 강하게 흔들었다. 잎들이 와르르 비처럼 쏟아졌다. 현담은 결심했다. 한 번 더.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의 폐는 이미 타는 듯했다. 그러나 한 호흡 반에 마지막 반호흡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을 느슨히 풀고 오직 숨만을 생각했다. 들숨. 그 순간 종이 두 번째로 울려 퍼질 듯 공기가 움찔했다. 그러나 울림은 시작되다 멈췄다.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금속의 입술을 살짝 붙잡은 듯 시간은 바늘 끝 위에 걸린 물방울처럼 멈춰 섰다. 등불 불꽃이 바늘 끝처럼 떨리던 그 순간 공기가 한박 멈추었다. 울릴 듯 말 듯 종의 두 번째 숨이 금속 입술 뒤에서 머뭇거렸다. 현담은 그 머뭇거림 사이 한 호흡 반의 마지막 반 호흡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폐가 안쪽에서 서걱 마른 피륙처럼 접히는 느낌과 함께 깊게 들이쉬었다. 그 들숨은 차갑지 않았다. 방 안의 뜨거운 수증기와 여인의 이마에서 솟는 열, 끓는 물과 피와 약초의 냄새가 한데 섞여 한 모금의 생명처럼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다. 지금입니다. 그는 속삭였다. 그는 들숨을 손바닥으로 펴 여인의 배 둘레에 얹었다. 마치 물 위에 작은 배를 띄우듯 여인의 어깨가 한 번 내려앉고 골반이 미세하게 찾아야 할 방향을 기억해냈다. 노모가 탯줄을 살짝 넘겼다. 그 순간 등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종의 두 번째 울림은 시작되다 말았고 대신 방 안 어딘가에서 아주 고운 쇳소리가 영혼의 안쪽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울린 소리. 마치 멀리서 전해온 대종의 울림이 이 작은 방의 물기와 살사이로 스며들어 다른 방식으로 울린 듯했다. 하나, 둘, 지금? 노모의 손끝이 정확히 움직였다. 여인의 몸이 열리고 미끄럽고 따뜻한 무게가 세상으로 쑥 빠져나왔다. 아이의 어깨, 그리고 몸통. 그러나 울음은 없었다. 방 안의 시간이 다시 늘어졌다. 빗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백구가 문턱 앞에서 딱 한 번 짧게 컹 짖고는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까치가 회나무 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뱀의 비늘이 돌담 틈에서 아주 잠깐 번뜩였다가 자취를 감췄다. 현담은 아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자신의 가슴과 등불 사이에 놓았다. 미세하게 푸른 입술, 젖은 속눈썹. 그는 손가락 끝으로 아이의 등줄기를 아래에서 위로, 물 위로 밀어 올리듯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리고 아주 얕게 자기 입김을 손바닥을 타고 아이의 코앞으로 흘려보냈다. 숨.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내 이름 없는 숨을 잠깐 빌려줄게. 그 말과 동시에 방박 어둠에서 전혀 예상 못한 소리가 스며들었다. 종의 울림이 아니었고 천둥도 아니었다. 산 아래 강물이 모래톱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그윽한 공명, 낙동강의 숨이 마치 산길을 거슬러 이 방까지 올라온 것이다. 낮고 폭넓은 물의 울림이 방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그 울림의 끝자락이 아이의 얇은 가슴에 닿는 순간 아이의 등이 움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첫 소리가 터졌다. 처음엔 매미 허물처럼 작은 이음, 곧 이어 터져나오는 방 전체를 가르는 선명한 울음, 맑고도 거칠고 낯선데 너무도 익숙한 소리, 여인의 눈가의 눈물이 한꺼번에 흘렀다. 노모가 허리를 꺾어 울음을 터뜨렸다. 바깥 마루에서 남정네들의 가슴에 걸려있던 숨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며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었다. 현담은 아이를 여인 가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름.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이라니 아직 정하지 못했. 노모가 말끝을 흐렸다. 전통대로라면 산파가 기륭을 보고 정할 이름을 며칠 미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종은 손이 아니라 이름으로 울린다고 했다. 이름이 숨의 줄을 묶는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자기 안에서 다시 시작된 심장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윤, 도, 도, 두. 건너간다는 뜻, 물을 건너고 어둠을 건너고 이 삶을 건너 다음으로 여인의 귓불을 타고 그 이름이 방 안에 펼쳐졌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잠깐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듯 했다. 윤도. 현담이 뒤따라 불렀다. 이름이 2번 불렸을 때 방 안등불은 비로소 안정되었다. 회나무 잎새에서 비가 주르르 흘렀다. 멀리서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종이 울었다. 한 번 길게. 그러나 그 울림에는 아까의 죽음의 냄새가 없었다. 대신 새벽 첫 숨처럼 맑은 금속의 떨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다. 한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죽음의 종이 살았다고도 울리나? 현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또한 처음 듣는 울림이었다. 종은 죽음만을 알려온 것이 아니었다. 삶이 가까스로 건너는 순간에도 종은 이름을 기억해 울 수 있었다. 그는 여인의 이마에 다시 젖은 수건을 얹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땔감과 물은 충분합니다. 천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아이는, 윤도는 지금부터는 스스로 숨을 배울 겁니다. 그는 문턱에 서서 한 번 더 합장했다. 그 순간 밖의 어둠이 조금 걷히며 비의 선명함이 달라졌고 향 냄새보다 더 오래된 흙 냄새가 돌아왔다. 백구가 몸을 한번 털었다. 까치가 회나무에 잘리는 듯한 실루엣 사이로 자리를 옮겼다. 돌담 틈의 유혈모기는 조용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사는 숨을 바꿔 달리기 시작했다. 강가로 내려가자 모래톱에 모인 사람들의 불빛이 애벌레처럼 꿈틀거렸다. 박채수는 따뜻한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고 턱에는 볕에 그을린 주름이 선명했다.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한 사내가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스님 숨 돌아왔습니다. 맥도 잡힙니다. 현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채수의 눈이 반쯤 떠졌다. 화련이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질문만은 분명했다. 아이는 울었고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현담이 말했다. 윤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박채수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그는 허공을 더듬어 현담의 손등을 잡았다. 스님, 오늘 종이 울렸습니까? 네. 현담은 강물에 암거친 숨을 들으며 대답했다. 다만 죽음의 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산 쪽을 보았다. 어둠이 거친 틈, 부용대 절벽 위쪽의 하늘이 마치 누군가 먹종이에 젖은 붓으로 한 번 쓸어내린 것처럼 옅어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빗줄기 사이의 공기는 선명해졌다. 현담이 막 발을 돌려 암자 쪽 옛길로 오르려던 찰나 눈앞의 모래 위에서 이상한 흔적 하나를 보았다. 큰 고양이 발자국처럼 깊고 반듯한 자국. 네 발이 규칙적으로 강이 가장자리에서 모래톱을 건너 숲의 경계까지 이어져 있었다. 빗속에서도 흐려지지 않고 남아있는 발자국, 호랑이의 길이었다. 그 길 끝에 아이 주먹만 한 돌 하나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은 듯 단정하고 누군가의 소망처럼 가벼웠다. 그는 돌을 집어 들었다. 바닥에는 얕은 선으로 이런 글씨가 있었다. 이름으로 건너라. 그 글씨는 사람의 것이었을까? 산의 것이었을까? 현담은 돌을 가슴에 대고 짧게 숨을 들이켰다. 어제와 오늘 사이, 죽음과 삶 사이, 자신이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아직 이름도 모르는 용기 사이, 그가 건너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잠깐 분명해졌다. 새벽녘, 빗줄기가 느슨해질 무렵, 그는 연전감 종각으로 돌아왔다. 종은 밤새 젖은 표면을 말려내며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닭목은 여전히 난간에 묶여 있었고 끈은 조여진 곳 없이 고르게 늘어져 있었다. 종각 바닥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밤새 드나든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종신에는 물방울 대신 빗방울 같은 흔적이 몇 개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두 이름을 지나 또 다른 글자를 이루었다. 호흡. 현담은 손가락 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 보다가 문득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뒤쪽 계단에 서 있는 그림자, 삿갓도 법이도 아닌 오래된 승려의 고요한 숨. 계유 스님. 현담이 몸을 돌리자 주지 스님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새웠느라 창백했지만 눈빛은 잔잔했다. 잘 다녀왔느냐? 계유가 물었다. 네? 현담은 잠시 숨을 골랐다. 강에서 한 사람을 구했고 회나무 집에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종은 오늘 2번 울린 듯한데 그 울림이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유는 종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종을 죽음과 붙여 다니지. 그러나 종의 처음 일은 귀를 열어 숨을 모으는 것이다. 죽음도 숨의 마지막이고 탄생도 숨의 처음이야. 오늘은 마지막과 처음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있었던 밤이었지. 그럼 종이 나를, 아니 우리를 도운 겁니까? 계유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다. 젖지 않은 흰천, 무당이 건넨 것과 같은 질감. 선앙당의 할미가 전하더구나. 숨을 묶은 빚은 산이 갚게 해달라고. 산은 늘 공평하진 않지만 오늘은 네가 낸 호흡을 다른 곳에서 걷어가지 않았다. 현담은 천조각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계유는 그것을 대신 종신의 한쪽에 살짝 매달았다.
매듭이 작고 단단하게 종의 입가에 앉았다. 이건 오늘 밤의 증좌로 두자. 누가 묻거든 말해라. 종은 죽음을 울리기도 하지만 삶을 불러내기도 한다고. 현담은 합장했다. 스님. 그런데 오늘 아침 형님 두 분이 다른 마을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날에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답니다. 그래서 종이 아침에도 울었고 밤에도. 그는 말끝을 흐렸다. 같은 날 아침 두 죽음, 밤에는 두 삶, 저울처럼 맞물린 하루. 계유는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인지 서름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사람 마음은 저울을 좋아하지. 누가 가면 누가 오고 누가 오면 누가 간다고. 종이 그 자를 맞추는 건 아니야.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지. 너는 오늘 길을 보았고 길을 택했어. 그 선택이 다시 이름을 불렀다. 그때 종각 아래 숲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회나무 마을 사람들이었다. 노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옆에 박채수가 두 사내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왔다. 모두 비 맞은 나무처럼 번들거렸다. 그들은 종각 앞에 서서 한꺼번에 절을 올렸다. 스님, 아이와 며느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채수도 살려주셨습니다. 노모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울다 쉬어 있었지만 아직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함이 있었다. 이 종 덕인지 스님 덕인지 산 덕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이름을 주고 왔습니다. 윤도. 그 이름이 종에 남게 해주십시오. 현담은 고개를 끄덕이고 종신의 안쪽 묵은 그을림 사이에 조심스럽게 나무젓가락 끝으로 한 글자씩 긁어 넣었다. 윤인, 다스릴 윤. 도, 두, 건널 도. 종의 속살은 이미 수백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틈새에 새로 들어가는 이름은 마치 어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그는 마지막 획을 마치고 손가락에 묻은 금속빛을 훔쳤다.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종각 바닥의 돌들이 아주 미세하게 기뻐하는 듯 진동했다. 그때 백구가 종각 계단에 올라와 꼬리를 살랑거렸다. 유혈모기가 다시 난간 기둥 아래로 몸을 드러내더니 이번에는 종각을 한 바퀴 조용히 돌았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죽였다. 그러나 뱀은 공격하지도 서늘한 기운을 뿜지도 않았다. 오히려 머리를 살짝 들어 종이 매달린 고리를 바라보며 혀끝으로 공기를 한번 핥았다.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바로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몸이 한번 지나가는 소리, 젖은 쏘리피 한꺼번에 스치며 내는 포효도 비슷한 아주 멀리서 들렸다.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의 잔상이 종신 어딘가에 잠깐 스쳐갔다. 계유가 낮게 말했다. 산이 대답했구나. 사람들은 마당에서 흩어졌다. 누군가는 선앙당에 향을 올리러 갔고 누군가는 강가에 남겨둔 배를 찾으러 갔다. 마을의 하루는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그 와중에 노모가 아이를 안고 조심스레 현담에게 다가왔다. 스님, 이 아이의 첫 울음은 스님 숨에서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현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숨은 그저 다리일 뿐 건너간 건 아이와 어머니의 힘입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축원을 했다. 이름으로 건너라. 그러자 아이가 한번 객 하고 기침을 하더니 무안하게도 금방 잠들어 버렸다. 모두 웃었다. 웃음 속에 밤의 긴장이 풀렸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현담은 종각에 남았다. 계유는 방금 전까지 곁에 있었으나 잠시 법당으로 내려갔다. 현담은 난간을 짚고 종의 입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사라진 자리에는 옅은 빛의 상처들이 남았고 그 상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호흡처럼 보였다. 그는 그 빛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주 옅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밤에 분명히 보았던 번쩍임. 지금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사라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법당 쪽에서 목탁 소리가 한번 울렸다가 멎었다. 평소의 묵직한 리듬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짧은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한 한타. 이어 계유의 걸음소리가 종각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걸음의 무게가 밤보다 가벼웠다. 현담이 내려다보니 계유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미소는 환한데도 어쩐지 너무 고요했다. 스님, 현담이 부르려는 찰나 계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만 종의 곁을 너에게 맡겨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유는 종 강목에 손을 얹고 천천히 어루만졌다. 나는 오래전 너처럼 물을 건너려다 한 아이를 잃었다. 그날부터 종은 내 이름을 아주 작게, 아주 멀리서 불러왔다. 오늘 밤 산이 내 숨을 빌려 쓰도록 허락한 것도 그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서였는지 모른다. 두 죽음이 같은 날 아침에 있었다는 소식 들었지? 그분들의 길 위에 내 빚의 조각 하나가 얹혔을 것이다. 사는 때때로 이렇게 장부를 정리한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괜찮다. 너도 괜찮으려무나. 현담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스님, 오래오래. 계유는 고개를 저었다. 올해와 올바름은 다르다. 오늘은 올바른 날이었다. 그는 종에게 마지막으로 합장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햇빛이 아니어도 그의 어깨 뒤로 새벽빛이 번졌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넓었다. 그날 낮, 계유는 산문 아래 장독대 사이 햇살이 비치는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뒤늦게 그를 둘러싸고 울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무당은 선앙당에서 내려와 방울을 한 번 흔들었다. 숨이 돌아갔다. 그녀가 말했다. 어떤 울음은 죽음의 울음이었지만 어떤 울음은 빚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며칠이 지나고 비가 그친 늦은 오후 하회 마을로 내려가는 부용대 길에 햇빛이 닿았다. 병산서원의 소나무 그림자가 모래톱 위로 길게 드리웠다. 돌배나무엔 새싹이 올라왔다. 윤도는 아직 작고 잠잘 때마다 손가락으로 허공을 쥐었다 폈다. 그 작은 손이 어디론가 가는 길을 미리 연습하는 듯해 보였다. 윤화련은 하루에 몇 번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불릴수록 길이 되었다. 밤이면 연전감 종각엔 바람이 지난다. 닭목의 매듭은 헐겁지 않고 종의 입술엔 여전히 흰 천조각이 매달려 있다. 새로 들어온 행자들이 묻곤 한다. 스님, 저건 무엇입니까? 현담은 늘 같은 대답을 한다. 숨을 묶어 길을 낸 매듭이다. 그리고 덧붙인다. 종은 손이 아니라 이름으로 친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도, 누군가의 처음이 나아올 때도. 어느 날 강가를 지나다가 현담은 모래 위에 또렷한 발자국을 보았다. 이번엔 호랑이의 것이 아니었다. 작은 인간의 맨발 두 짝. 물가에서부터 모래톱 가운데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물가로 돌아간 자국. 그 사이 반짝이는 물수제비 자국들이 연이어 박혀 있었다. 작은 발은 여전히 어설펐고 물수제비는 3번 이상 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어설픔이야말로 이름이 길을 배우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 발자국 옆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얕게, 아주 얕게 새겼다.
겉보다 깊게, 믿음보다 조용히 바람이 모래를 덮었다. 글씨는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글씨가 길을 없애는 건 아니었다. 길은 늘 사라진 뒤에 더 진해진다. 현담은 강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종각을 올려다보았다. 종은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산의 심장 같았다. 손이 건드리지 않아도 이름들이 그 속에서 낮게 울고 있었다. 어떤 밤엔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아주 낮고 얇은 종소리가 한 올 들려오는 때가 있다. 그때 사람들은 묻는다. 누구인가? 현담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밤의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배워 부르는 소리, 첫 울음과 첫 웃음 사이 어딘가를 생각한다. 종은 그 소리를 안다. 그래서 울린다. 살아있는 이름들이 어둠을 건너가도록